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에게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강의하고 있었고 최근 몇 주 동안은 유다의 이야기를 집중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두 쪽 난 집안과 형제들이 화해하는 결정적인 영향력은 유다가 자기 몸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드디어 화해의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요셉의 눈물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요셉의 눈물 본문을 모아놓은 것인데 어떤 학자는 요셉을 가리켜서 눈물의 족장이라고 했는데 그럴만하죠. 자, 표를 대충 봐도 딱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점점점 더 눈물의 강도, 양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요셉의 은행들을 특히 요셉의 눈물을 중심으로 요약해보고 유다의 은행까지 함께 요약해보면서 중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요셉은 왜 형들에게 갑질로 보이는 은행을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 이유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베냐민 구출 작전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양합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답변은 꿈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첫 번째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부모까지 절하는 것 아닙니까? 자, 창세기 4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요셉이 꿈이 생각나서 꿈을 생각하고 지금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인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때문에
요셉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 이런 작전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3장 26절 두 번째로 만났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엔 베냐민을 포함한 11명의 형제들이 총리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꿈이 이때 성취되었겠죠. 그럼 두 번째 꿈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흥미롭게도 요셉의 부모가 요셉에게 절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꿈은 문자적으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 갑질 같은 이런 언행을 했다면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면 왜 요셉이 꿈을 성취했다는 기록이 없을까요? 꿈을 성취 위해 요셉이 이런 언행을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시험을 통해 형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위대한 영웅으로 찬양하는 해석입니다. 요셉은 오히려 예상하지도 못한 유다의 변화에 감화를 받아서 자신의 계획을 이제 그만두고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 이런 해석은 시험을 통해 형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이런 해석은 미래에 벌어진 일에 짜맞춘 해석일 뿐이며 요셉을 전지전능한 영웅으로 우상화하는 꼴입니다. 그럼 요셉의 이런 갑질 같은 언행을 왜 했느냐? 그 의도,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단지 형들의 인간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22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인지 아닌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에 따라 아마도 요셉은 2차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요셉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직접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 기억나십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후에도, 심지어 흉년이 된 후에도 먼저 가나안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서 먼저 그들을 불러들일 생각을 안 했을까요? 유대인들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통된 답은 요셉은 가나안 가족들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의 마음 자세, 삶의 자세, 그것은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41장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요셉은 가나안의 기억들 일체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어떻게 편애를 누렸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온 집 일까지 잊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 야곱까지 잊어버릴 수 있을까? 이 점이 유대인들은 심히 궁금했고 심히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요셉이 야곱까지 잊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를 찾았는데 창세기 37장에서 찾았습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까지 절하는 꿈을 꾸었죠? 그죠? 요셉이 두 번째 꿈이 부모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런 꿈 꾸가지고 껐어 하고 쪼쪼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37장을 보면 꾸짖었다고. 아마 요셉 처음으로 아버지께 꾸지람을 받은 장면일 겁니다. 이때 꾸짖고 난 후에 바로 형들에게 심부름을 홀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연관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요셉은 아버지가 나를 꾸짖어서
나를 미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 보냈다. 오해했다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 야곱이 일부러 요셉 혼자 심부름을 보내서 사고를 당하게 했다고 요셉은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말하면 야곱이 미필적 고의로 요셉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뒤늦게 이를 알고는 요셉은 어떤 결심을 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으로 내가 아버지와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한 유대인들의 랍비의 해석입니다. 정통 있는 해석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해석해서 지금 풀고자 합니까? 근본적인 의문은 무엇입니까? 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도 가뭄이 든 후에도 먼저 아버지께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이 의문이 너무나 궁금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에 저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요셉이 가나안을 잊고 살았다는데 100% 1000%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아버지께 연락마저 끊을 정도로 살았던 이유, 저는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들께 제안했습니까? 트라우마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려 놓았습니다. 그때 잔인한 형들은 뭐 했습니까? 빠뜨려 놓고 자기들끼리 밥 먹었어요. 그러면서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상의를 했겠죠. 그 소리가 구덩이에서 저 아련하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다행히 죽이지는 않고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험을 했다면 그 트라우마가 어떨런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제가 그런 상황을 당했다면 10명의 형들에게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정상생활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만인을 기피하고 싶겠죠. 대인 기피증, 만사를 비관하고 싶겠죠. 극단적으로 자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당한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애굽에서 살아갈 힘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에 관한 모든 기억은 요셉을 주저앉히고 요셉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기억이지 않습니까? 깨끗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겨우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오직 하루하루를 집중하고 견뎌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았죠. 그래서 므낫세라는 첫째 아들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애굽에서 성공하고 말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가나안의 집안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오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애굽 땅에서 성공하는데 애굽 땅에서 살아남는데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21세기 독자들은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죠? 20세기만 해도, 19세기만 해도 트라우마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트라우마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설득, 저의 이런 해석에 대해서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42장 9절, 꿈이 생각나서 형들을 몰아붙였다는 말씀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42장 6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장면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무엇을 또 생각나게 한 겁니까? 그 장면이 바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꿈을 떠올리게 만든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이 말은
꿈을 실천하기 위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꿈을 형들이 와서 느닷없이 나타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형들이 나타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그 꿈이 생각났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디 여러분 꿈만 생각났겠습니까? 그 끔찍한 구덩이의 추억까지 손에 베냐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형 10명만 있고 베냐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요셉의 첫 생각이 뭐겠습니까? 아니 베냐민도 당한 거 아니야? 당장 베냐민을 구출할 프로젝트를 실천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첫 번째 눈물이 나옵니다. 요셉이 눈물을 쏟은 포인트가 어디인지 여러분 창세기 42장 21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할 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요셉에게 눈물을 터뜨린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형들의 반성 때문입니까? 물론 형들의 반성은 요셉이 생각지 못한 감동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눈물을 터뜨리게 한 더 큰 요인은 느닷없이 나타난 형들이 자기에게 그날의 꿈과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데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21절 그가 여기서 그는 아우라는 말이죠. 애걸할 때에 창세기 37장의 그 현장 기록을 보면 구덩이에 빠뜨린 그 현장 기록을 보면 요셉의 은행은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형들이 뭐 했다 그것만 나오고 요셉의 은행은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형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요셉은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잊어버렸으니까. 그런데 형들이 대화를 하면서 뭘 하냐면 그 애가 구덩이에서 애걸할 때에 우리가 왜 무시했느냐 이 말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기억에 무엇이 되살아납니까? 그때 살려달라고 형들이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애걸복걸하며 부르짖던 그 장면이 딱 생각난 겁니다. 그 기억을 지금 형들이 복원시켜버린 거예요. 희미했던 기억, 잊어버렸던 기억인데 그가 아우가 애걸할 때에 우리가 왜 내가 이 놈을 버리지 말고 살리자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막 그 모든 상황이 다시 깨끗하게 되살아나면서 요셉의 트라우마가 막 폭발해버린 것이죠.